이제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과 누가복음 18장 8절 두 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하고 우리 함께 이 믿음 특강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9번의 강의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공부를 하고 또 배우고 익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되게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아주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모든 상세한 말은 이 저자 믿음을 의심하다 노진준 목사님의 책과 또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의 책들을 좀 참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페이퍼를 드렸습니다. 안 보는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못 들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왜 복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 과학이나 철학을 공부하는 것을 좀 멀리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부하다가 자칫 언크리스찬들, 안티크리스도가 되기 쉽기 때문에 요즘 젊은 청소년들은 창조론을 배우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배우죠. 우리 중학교만 가서도 보세요. 우리 아들처럼 자꾸 외계인, 우주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러면 답답하죠. 그러면서도 나무라지 마세요. 다그치지 마세요. 기다려주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모르면 엄목사한테 가라 그러세요. 그냥 차라리 본인이 잘못 얘기했다가 오히려 화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난 모르오. 차라리 그게 편합니다. 목사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셔서 추천하지 않지만 저는 철학과 과학 공부가 창조론적인 과학을 배우고 창조론적인 철학을 배우면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난 예수만 좋다고 하면 되죠. 저 같은 사람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반지성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그러니까 의심이 많고 뭔가 추론해야 되고 논리정연해야 되고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해. 반지성적인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론이나 논리 이거 필요 없어. 경험, 체험, 이렇게 느끼는 거, 감정, 이런 것에 있어야지 뭔가 믿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 공부나 설교를 할 때 자꾸 질문하지 마. 질문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좋다라고 도마를 통해서 말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려고 해요. 중간에 파란색 부분에 보고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무조건 믿으라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그러나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중에 지식이 있다면 믿음은 반이성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본능이나 의지를 중요시하는 사람을 반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에는 초이성적인 면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제한된 인간의 이성적 한계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속성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이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기까지 사고도 하지 않은 채 어차피 이해 못할 것이라고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자칫 성도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과 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허술한 점이 너무 많은데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룰 수 없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성적인 부분을 의도적으로 외면함으로 마음의 불편함을 덜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성적인 삶을 위해서는 신앙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인 지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들고 있는 우리 송 집사님 1번을 읽어주세요. 참된 지식과 포괄적 지식. 다 알아야 믿는 것은 아니지만 믿을 만큼, 즉 신뢰할 만큼의 진실한 지식을 필요하다. 즉 지식의 정도 때문이 아니라 지식의 진실함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참된 지식에 대한 확신 때문이지 포괄적 지식의 습득 때문은 아니라는 말이다. 분명한 것은 개인적인 신뢰는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할 때 그분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입으신 육신이 어떤 형태였는지를 모른다고 해서 그분을 향한 믿음에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자세히 알면 좋겠지만 관계를 결정해주는 지식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거짓이나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이미 주어진 지식에 의해서 관계를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관계에서 비롯한 관심일 뿐이지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니다. 네, 뭐 이 부분 말 읽은 그대로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그 목회자들의 마인드가 처음에는 되게 뜨거웠는데 후반부로 가면서 자꾸 식어져요. 왜냐하면 이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들일수록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람을 모이려고 제자 훈련과 제자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돼요. 근데 이것을 다시 바꾸기에는 너무 이게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을 많이 모이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마케팅을 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 사람을 세우는 훈련이 돼서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 가서 무슨 훈련, 여기 가서 무슨 훈련, 훈련은 많이 받았는데 정작 액션이 없다면은 지식만 많을 뿐이지 그 지식이 믿음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 드신 분 한번 계속 한번 연결해 주세요. 도마의 의심. 도마의 의심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에게 보이실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 도마는 친구들의 증언에 당혹하며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과는 상반되게 나는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한다. 제자들의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헛것을 보았을지 모른다고 말한 것이다.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일까? 아니면 지나친 합리주의자여서인가? 도마의 말은 단순히 제자들을 의심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심이 많고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제자들의 눈빛만 보아도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3년간의 동역을 통해 그는 알았을 것이다. 다만 도마도 보고 싶은 것이다.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말은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너무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도마는 후세의 사람들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린 것이 속상할 수 있다. 도마가 아니라 누구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는데 자기만 보지 못했다면 소외감을 느끼고 자기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도마도 주님을 만나보고 싶을 것뿐이다. 그런 열망의 의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왜 하필 예수님은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는지 섭섭해하는 도마의 모습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아니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엄청난 사건에 대한 소식에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고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한 것이다. 네, 그렇죠. 종종 우리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하나님 한번 나한테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의심이 아니라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안 좋아요. 그런데 도마의 의심은 그런 의심이 아니라 너만 보냐? 나도 보고 싶어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지식이 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참되다고 생각했던 그 지식이 진짜 실현됐을 때 확신이 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이 병을 고칠 것 같아. 하나님은 이 사업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남편과 자녀와 이 모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참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빨리 됐으면 하는데 그런 지식은 있지만 옆에 있는 송 집사는 응답을 받았대.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왜 너만 그렇게 되냐? 네만 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지식이 있는데 왜 너만 그래?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너만 봤냐? 나도 봤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딱 알아보는 겁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뭐 거짓으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만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했던 거랑 똑같이 행동하거든요. 막 뛰고 막 공중공중 뛰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세상의 모든 것을 막 끊고 막 주님을 위해서 불타겠다고 그러다가 또 자빠져서 또 저기서 있고 똑같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삶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진실이 참된 지식이 습득된 지식이 아닌 참된 지식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도마가 봤단 말이에요. 문둥병자가 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뭐 소경이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뜨거워지는 거죠. 막 이거 진짜네. 내가 본 메시아가 맞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이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또 우르르 또 흩어지네. 내가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한 번 묶어놓으면 관리를 너무 잘해서 도망갈 수 없는데 예수님은 들어갔다 나가 밀무가 썰물입니다. 결국은 제자들께 남았는데 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나도 그 지식이 있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집사인데, 나도 성도인데 왜 나는 그런 일이 안 나타날까? 그러니까 이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예수님을 나도 보고 싶어하는 열망적인 의심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심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저 집사님처럼 왜 저렇게 뜨겁게 그러지? 나도 한번 뜨거워지고 싶다. 저 사람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나도 좀 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막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지금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엄청난 사건에 관한 소식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고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싶다는 멸망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모가 있지만 가다 보면 어느 교회를 가게 되잖아요. 교회 보면 벌써 교회를 막 레이더로 막 돌립니다. 그래서 주보를 가장 먼저 봐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든요. 그거 보고 어떻게 꾸몄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또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편하고 좋을까, 막 이렇게. 왜냐하면 이 교회에 대한 뭐라 할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거든요. 제가 그 참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이렉트로 은혜를 주실 때도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에스겔 37장과 에스겔 47장의 말씀이잖아요. 37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를 보면 따뜻해집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47장에는 뭡니까?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내리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하겠어요. 이거 다음 우리 에스겔 끝나면 안 되니까 그런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누굽니까? 바로 그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 성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인천교회 나왔더니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 교회 나오길 잘했다. 예수 믿길 잘했다. 예수 만나길 잘했다. 이 고백이 막 드러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마도 10명의 제자들은 막 예수 만났다고 막 흥분돼 있어요. 그런데 나도 그런 지식이 있는데 왜 나에겐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마야 섭섭해 하지 말거라. 오늘 또 노란색을 또 눈이 갑자기 퍽쩍 드네. 아무튼 빨간색도 노란색도. 한번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알록달록 옷을 한번 입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좀 그런 의심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이 교회 의심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목사님 접니다. 박정훈이군. 그래서 저보고 대뜸 하는 말이 저는 그 형제에게 어떤 매너나 에티켓을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달라진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 예수로 달라진 줄 알고 은혜로 달라진 줄 알았더니 몸이 달라져서 온 거예요. 몸이 달라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내일은 정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고 변화다. 내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올까라는 지식은 있는데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올 거야라고 하면서 또 안 오면 실망이 되고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올까? 난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오늘. 그런데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이 움직이심이 운동이 신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신비로운 거예요. 참 놀랍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송 집사님 3번입니다.
아니 탁십사님 그죠? 네. 주님의 나타나심.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진짜 나타난 것이다. 그가 바라던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다.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몸을 이리저리 만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님을 보자 도마의 고백을 보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은 이때를 성령 강림의 때로 설명한다.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려고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사건으로 기록했다. 따라서 제자들의 믿음은 부활은 목격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림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한다. 도마의 이 사건은 아주 특별한 교훈을 주고 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다. 주님의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았기에 목숨 바쳐 충성한 것이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볼 수 없어서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의 고백이 정당한 것이 된다. 그 말씀은 단순히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 교회들에 하신 말씀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데 이 고백은 비록 보지 못했어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네, 중요한 것은 자 이게 흘러갑니다. 처음에 어떤 지식을만 가진다고 해서 내가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었을 때 그것이 진짜로 실현됐을 때에 오는 압도적인 은혜와 열망이 있다. 그런데 그 열망과 그 갈망이 어떤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요한복음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오늘 매듭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의 이 따뜻함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저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성령님의 따뜻함으로 기도를 하다가 앞에 나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 탁지사님이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기타를 치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면서 보혈 막 그러는데 막 보혈이 막 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 주의 보혈 하면서 나는 자꾸 주의 보혈 등 이걸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깊이 빠져드는.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참 은혜가 되고 좋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만져주신, 저는 이것을 조금 고급적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터치. 고급져요? 이게 말을 고급지게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산티나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목회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 누가 나보고 사투리 쓰면 서울에서 목회를 못 한대요. 도시적 발음을 해야 된다고 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터치하심 이렇게 조금 하면은 뭐지? 나에게 오늘 찾아오는 이 따뜻함과 기쁨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여드레 만에 딱 나타나고 나서 도마야, 나 좀 만져보렴 하면서 자, 손 넣어봐. 막 그렇게 쑤시고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미 주님이 봤으니까. 그런데 요한은 성령 받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20장에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하신 그 모티브를 성령 충만 받은 사도행전 사건과 연결을 시키면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어떤 부활의 예수님을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생각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주셔서 그런 감동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심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표기도 하고 이런 걸 보시면은요, 참 우리 성도들은요 참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야, 우리 여자 집사님도 참 기도하는 실력들이 뛰어나고 높다. 대표 기도를 오전에 시켜볼까? 어떻게 다음 주부터 한번 시켜볼까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준비됐어요? 우리도 그래도 제일 고참 우리 김선영 집사님부터 시작해볼까요? 한번 다음 주부터 제일 고참 시켜볼까요? 왜냐면은 저 그런 편견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수교단에 뭐 오전에는 남자만 기도하고 뭐 오후는 여자만 기도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저는 깨는 목사라는 것을 좀 기억했었으면 좋겠고,
아니 남자든 여자든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이게 중요한 거지. 성별이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성령님 나에게 작든 크든 대단하든 멋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동되는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어려우면 적어 가지고서는 읽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적고 읽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항상 내가 대표 기도자로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몇몇 집사님도 알겠지만 청년부 시간에 이제 내가 그동안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다 돌아가서 시켰어요. 설교를 하나도 못한다고 그래놓고 다 잘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1년에 한 번씩 이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 택시사님 한번 하고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아마 시키면 잘할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참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성령 받지 않아도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아도요 예배인도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요 기도 뜨겁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쭈뼛쭈뼛대고 머뭇머뭇대는 그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셨지 탁월하고 뛰어난 아론을 쓰시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아론은 순간순간 변심하던 사람이었다는 거. 하나님은 아론을 쓸 수가 없었어요. 모세를 쓰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리더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의심이 이성적 활동이라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의심이 많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제자들과 도마의 차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가 보지 않았는가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교회에게 단순히 의심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신앙의 근거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도마의 의심을 주님을 만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열망이라고 생각했다. 주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좀 더 분명히 알고 싶어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짚어보고 정말 그러한가 묻는 모습은 의심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런 이성적인 활동적 의심이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터무니없이 보이는 것은 반이성적이라서가 아니라 초이성적이라서 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납득하고 설명하라고 애를 쓴다. 좀 더 알아서 제대로 믿고 싶어서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다. 그래서 비록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지 못했어도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았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이성적인 활동이 없어서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서 믿음이다. 성령님이 믿게 눈을 열어주신다.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잘 체크해 놓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진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소개하는 한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로 제가 마무리를 짓게요. 그리고 그 밑에 체크 포인트에 한번 우리 퀴즈를 풀어봅시다. 두 가지가 있죠. 보고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O예요, X예요? X.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동그라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이라는 것이 있다면 믿음은 반이성적이다. X. 지식이 있어도 믿음은 반이성적이기보다는 초이성적이다. 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제자 훈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특강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모아놓고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훈련, 계속 반복 훈련. 자, 두 번째, 주님이 올 때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나요?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분이 누굴까요? 네? 네? 저에게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 네, 장석찬 청년입니다.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대담을 열어요. 저와 함께 시간이 짧아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탁재사님이요? 질문을 하들 않아요. 너무 믿음이 오르받아서. 우리 혁태지사님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할 때 모르겠는데요라고 말하는 적은 없을 거예요. 잠깐만, 그러죠. 제가 잠깐만 노래는 하지 말고 아무튼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어디까지나, 왜냐하면 제가 증문즉사를 할 수 있는데 신학적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적 검토를 한 후에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제가 막 떠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검토하고 나서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도 실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그것을 또 이제 자문을 통하거나 저보다 뛰어난 학자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이죠. 자,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게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설교하다가 성도들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작은 이런 몸부림 같은 거죠. 근데 어르신들은 물어보지 않죠. 계속 막 쏟아내죠. 막 이래 새끼 하라나 저렇게 하라나 막 하고 나서 귀가 왱왕왕왕왕왕왕왕왕 끝나고 나서도 왕왕왕왕왕왕.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묻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다시 거기에 맞게 좀 얘기해주고 또한 신학적인 어떤 부분에서 설명과 선포를 하죠. 오전 예배를 이렇게 설교하면 너무 편합니다, 제가. 근데 오전은 약간의 텐션을 가지고 제가 하고 있어요.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청중을 어떻게 자극해서 합당한 반응을 일으키도록. 근데 제가 어떤 질문을 유도했는데 석찬이가 모르겠는데요?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당황을 하는 거죠. 제 이 시나리오대로 안 풀어지는 거죠.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런 질문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한 재판관을 소개하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두 번째, 주님이 올 때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나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청하는 기도 읽어주십시오. 강청하는 기도. 누가복음 17장은 세상에 임할 환난에 관해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물었을 때 주님은 주님의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한다. 그 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답은 제자들에게만 하신다. 요약하면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주님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신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는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비유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려는 방법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배경에는 환난의 때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살펴야 한다. 주님은 재판관이 불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과부는 주님께서 불쌍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다. 과부는 힘들고 억울해서 재판관을 찾아가 사정을 한다. 공의를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재판관은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의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혼자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런 못된 재판관이 또 있을까요? 공의가 아니라 자기가 귀찮아서 들어주겠다고 한다. 과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기 편리를 위해서 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튼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으니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주님의 비유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비유를 보면서 사람들은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해서는
비교해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을 불의의 재판관보다 더 불의해진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도 모르고 계속해서 구하면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 되어버린다. 종종 주변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들어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면 그리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이 비유는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하고 있다. 이처럼이 아니라 이와는 달리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줬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청해서 기도해야 한다면 그것은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날이 임할지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안다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순교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순교자들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대답이 의미심장하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 고난 겪을 사람들, 순교할 사람들이 더 있으니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고난과 순교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다. 이미 순교를 당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고대하는 순교자들에게는 아직 잠시 동안 쉬라 말씀하시지만 아직 이 땅에서 위험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네, 여러분 뭐 자세한 얘기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오역할 수는 있는데 그 본 뜻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 어느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해석할 때 큐티의 위험함이 거기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본문 그 상황에서만 이해를 하면은 잘못된 오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17장을 알아야 되고 19장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전후 문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본문의 전장과 후장과 그리고 그 복음서에 말하는 전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 성경이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딱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인간의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완성, 이것이 성경의 66권이 하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창조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타락 부분을 얘기할 때는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된 새 예루살렘 얘기할 때는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크게 네 개의 큰 덩어리를 가지고 설교의 수백 개가 나눠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대해서 이거를 보면 강청해서 때를 쓰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잘못 여기에서 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이처럼이 아니라 이와는 달리로 이 부분을 해석해야지 정확한 해석이 되고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책 갖고 있으면은요 누가복음 18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비유를 하게 됐는지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와 방향성이 딱 드러나는 게 17장인데 그 17장에 대해 다른 거 다 많으니까 17장 20절과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두 부분을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파라고요? 노력파라고요. 노력을 해가지고는 결국은 경쟁에서 어떻게 된 사람? 1등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자부심과 자기의 그 커리어가 장난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개천에서 용 나가지고서는 회사 오너가 돼서 크게 성장한 회장님하고 태어나보니까 눈 뜨보니까 회장 아들이야. 이거 다르다고요 이게 지금. 그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다른 점인데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못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예수님과 논리적인 싸움을 한 사람이고 율법 가지고는 그렇게 부딪히지 않았는데 율법 가지고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막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쫓아다녀요?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잘못된 게 없는가? 가만히 보니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에 뭐가 나와요? 아니 그 동네에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병이 다 낫는다라는 이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라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가 누구도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그를 딱 보고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유 그럼 예스 하면 되는데 아유 내가 날려면 벌써 낫겠죠. 누가 저기다 연못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안 넣어줘서 그래요 라고 오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손을 잡아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니까 벌떡 일어나 걷게 됩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목적이 뭡니까? 그는 강청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줬다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죠.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을 봤습니다. 맞지 송집사님? 그리고 어떤 문제가 퍼져요? 빵 터집니다. 어찌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주냐?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도 열받으니까 아니 사람이 안식일날 지나가다가 구덩이에 콱 빠졌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불쌍하지만 오늘 안식일이라서 안 돼. 내일 건져줄게. 이런 게 어디냐고요. 지금 사람이 물에 빠져서 지금 죽으려고 하면은 당장 가서 건져줘야 되잖아요. 지금 안식일을 38년 동안 고통당한 이 사람에 대한 그 애통함과 억울함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아는 마음인데 그래서 구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에 엄청난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모세의 율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데 사두개인들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뭐 이런 문제, 뭐 돈 문제, 뭐 그리고 부활 문제, 뭐 나중에 죽으면은 내가 아내가 5명인데 어때야 이런 게 벌써 바리새인의 질문과 사두개인의 질문이 다르다는 것은 태생이 달라서 그래요. 이 PK들이나 이런 MK들은 태생이 눈 뜨니까 아빠가 목사야, 아빠가 선교사야, 엄마가 사모래. 그런 환경에서 계속 자라다 보니까 익숙한 크리스천의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자꾸 이렇게 우리 아들도 자꾸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고. 여기 안에서 하지 말고 나가서 좀 이렇게 부딪혀봐라. 부딪히는 것만 잘하더라고요. 부딪히는 것만.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강청에서 막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는 오늘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적으로는 완전히 터미네이터를 만들어진 사람이, 인공지능이 완전히 이들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예요? 텅 빈 고목나무죠. 비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율법적으로는 강하지만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로 구원 받습니다. 근데 구원을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이 바뀌어요. 이상하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자꾸 끊어지게 된다니까요. 술이 끊어지게 되고 마약이 끊어지고 도박이 끊어지고 이게 끊어져야지 정상이라고요. 근데 그게 안 끊어지면요 내가 지금 죄와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자꾸 괴롭습니까? 그럼 나랑 계속 싸우는 중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 딱 끊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게 정말 오늘 밥 먹다가 확 돌아서 끊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20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30년이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문제가 반드시 주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해결되고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걸 계속 붙들고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주의를 가지고는 가져갈 수가 없다.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였잖아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입니다. 어렸을 때 죽어라 공부를 합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다 외워가지고 줄줄줄줄줄 외운 사람들인데 결국은 바로 앞에 메시아를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눈이 뭔가 좀 들리는 귀가 좋았는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뭔가 달라. 대단한 사람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지만 결국은 그도 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막 수전절에 문제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을 아무 이유와 재판도 없이 그냥 처벌하려고 하느냐? 재판을 해야 되고 정당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한편이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래서 숨어서 지내다가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와서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빨리 바뀌는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또 변화되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산헤드린 공인 니고데모도 있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없는 상태에서 강청하는 것은 결국은 너의 유익과 너의 만족과 너의 기쁨을 위해서 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강청하는 기도에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부분을 놓쳐요.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 그러니까 앞부분이 너무 강하게 들이다 보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너무 힘을 주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집사님, 항상 낙심하지 말고, 아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고. 여기 18장도 보라고. 불의한 재판에게 가서 계속 강구하고 때리고 강구하고 때리니까 이렇게 응답해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구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저렇게 때를 쓰고 몸부림치고 하면은 들어주는구나가 의도가 아니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뭐로 말이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뒷부분이 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는 이제 이 저자는 계시록의 말씀을 예를 들었는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는데 계속 순교를 당하고 계속 죽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우리 순교자의 피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땅에 더 떨어져야 됩니까? 라고 막 간구를 하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은 우리 같으면 그래, 네 피해를 많이 흘렸구나, 내가 다 복수해 줄게, 내가 뒤집어 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 죽어야 돼. 그리고 그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잠시 쉬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이 의도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뒤집고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과 순교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종종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왔으면 좋겠어. 나는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셔가지고 날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고요, 제가. 그런데 그만큼 우리에게 두려움과 이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한 말은,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은 다 당해야 될 것이고 순교할 자는 다 순교 당해야 된다. 마지막 때까지 네가 참고 인내하라. 그것을 기도의 비유로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날까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닥치니까 억하고 죽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보시면은 인자가 올 때의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시간상 제가 다 읽지 못하고 구분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환난이 있지만 환난의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틀림없이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낭망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면은요, 우리의 욕심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까불지 말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하나님 사인을 줬습니다. 전 세계에 다 전파가 되면은 그때 주님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주님 이 복음이 세계에 빨리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 균형 있는 기도라고요. 그냥 주님이 오늘 오든 내일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남편을 살려주소서
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챕터 2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극심한 고난 중에 핍박과 심지어 순교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서 기도한다면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유, 우리 사랑하는 독생자 우리 예수여, 많이 힘들구나, 내가 이 잔을 건져주고 저 베드로한테 넘겨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질 잔은 내가 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맨 아랫부분에 믿음으로 고난이 편해지거나 두려워지지 않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만료 기간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순간까지 낭망하지 않고 주를 붙들고 있을 때 주님이 내가 그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3번입니다. 믿음은 여정이에요. 이 부분은 뭐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주님이 비유의 끝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면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다. 항상 기도하는 믿음, 낭망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기도하라라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포인트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왜 나는 고난 앞에 초연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가 하는 탄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여정이라면, 그렇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여정이라면 믿음이 없음을 탄식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것으로 저자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많은 사람에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혹과 의심에 빠지고 흔들리는 자신의 약한 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환경도 쉽게 극복되지 않았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 특강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강을 통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을 조금 더 읽어보시고 제가 좀 핵심되는 부분만을 말씀을 드렸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왜 복되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에 주님이 올 때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니 뭐 말도 안 했는데 벌써 뭐 감동이 일어나요. 말아톤이죠. 말아톤이라고 하는데 실제 다큐멘터리 2002년도인가요? 배형진 씨라는 분과 박미숙 어머니인가요? 다 기록이 잘 못하겠는데 2005년에 그 영화가 그것을 이제 모티브를 해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죠. 서브 3라고 해서 보통 일반인이 3시간 안에 42.195km를 돌파하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뛰면 아마 최근에 기안84가 5시간 몇 분에 걸려서 완주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지금 그 현재 배영진 씨는 40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 샘물교회에서 마라톤 복지 재단이 있거든요. 커피티 거기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약간 발달 장애가 있는데 그래도 5세 이하의 지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바리스타를 하고 있는데 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말 선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라톤에서 이러잖아요. 초원이 다리는 몸매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게 이제 유행어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 유행어보다 제 가슴을 찔렀던 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초원이라는 애가 얼룩말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엄마랑 같이 밥을 먹다가 엄마가 이제 약을 타러 이렇게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약을 타러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방송이 들립니다. 누구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초원이가 이제 엄마를 찾으러 이렇게 가는데 지하 도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얼룩말을 입은 치마를 입은 아가씨가 있어서 그 얼룩말이 신기해서 쫓아가서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성추행으로 해서 그 남자친구가 막 폭행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모르죠. 인정사정 없이 막 그 남자가 저 패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엄마가 와서 왜 내 아들 때리냐고 막 합니다. 막 말리죠. 그랬더니 막 하는데 근데 갑자기 거기서 이상한 소리예요.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울컥 터졌잖아요. 그런데 이 감독이 실제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부모와 그 자녀야. 왜냐하면 엄마가 항상 위급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 이건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습니다를 얘가 똑같이 엄마가 했던 것처럼 따라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너무 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모를 줄 알고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피하고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도망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위급한 상황에게 내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엄마가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죠, 막 완전히. 그러고 나서 엄마가 생각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안 해도 엄마는 이제 병이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뭐냐면은요. 그런 장면을 가지면서 참 이게 목회적으로 참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누웠는데 춘천 마라톤 대회가 실제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마라톤을 지금 하지 말라고 이제 마라톤 내가 너에게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고 욕심 부리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엄마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를 이용한 도구처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이제 안 하기로 해줘.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엄마가 병실에 누워 있는데 애가 없어진 거죠. 알고 봤더니 마라톤장에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여러분 있는지 잘 알잖아요. 엄마가 나 동물원에 있을 때 손 놨잖아요. 엄마가 나 손 있을 때 놨잖아요. 그때 아이가 3살 돼서 5살 됐을 때 발달 장애라는 것을 의사한테 듣고 나서 동물원에 같이 갔는데 거기서 얘 잡고 있던 손을 그때 놔버리고 싶은 거죠. 그냥 잊어버렸다라고 해서 영원히 끝을 맺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아이가 그때 그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나 손 놨잖아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 제가. 그러면서 마지막 그 춘천 마라톤 대회 하는데 엄마가 항상 이 애를 보살펴 사회성 결여가 있으니까 항상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얘가 어디 가나 위험하거나 다치거나 하니까 항상 잡고 있는데 마라톤 뛰는 데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엄마 손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초원이 다리는 하면은 이렇게 물어봤던 걸 반대로 물어봅니다. 엄마,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그리고 42.1km를 완주하고 서버스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지식이 있거든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소리 자꾸 듣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는요 자꾸 우리를 목을 조릅니다. 발목을 잡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도 뭔가 얻고 유익을 얻지 않으면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단물 빠지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아요. 절대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으로 나갈 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다고 해서 안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좀 그 하나님께만 이렇게 매달렸던 것을 놓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고 계속 우물 안에 머물고 있다면요 내가 정말 큰 일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올 때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고요? 가끔은 손을 놔야 돼요.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정말 냉철하고 날카롭게 살아갈 때가 필요하고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손 꼭 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정말 이것을 우리가 번갈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결국은 우리의 이 높은 둔턱을 뛰어넘어야지 더 넓은 세계가 보인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10강의 믿음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톤이 영적인 마라톤이 우리 꼬리 지점이 이미 다 참된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가는 여정이 너무 안 보여요. 너무 불투명해. 남편을 보면 시험 들고, 아내를 보면 충격이 오고, 자식들을 보면 미래가 없어 보이고, 막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꼬린 지점까지 가는 사람들이 주님 만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믿음 특강 10강 동안 듣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또 좋은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요 또 다른 특강으로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